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전 생애 동안에 선포했던 모든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선포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평생을 들여서 이 인류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관점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는 결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건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가심으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밝힌 후에야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구약을 통틀어서 예언되어져 있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이며, 이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큰 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작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비천하며 버려졌던 선택받지 못했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품어내는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이고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나라이며 또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은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새벽에 많이들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면 피곤하실수록 얼굴에 미소를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가끔씩 무섭습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새벽 제단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진짜 웃고 계시니까 천국이 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데요, 그 나라라는 단어로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신약에만 162번 사용되고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20회가 사용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55회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46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 복음서에 속해 있는데요, 이 나라라는 단어는 세상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소수의 경우에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동물의 나라, 왕들의 나라, 여자의 나라로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 공관복음에서 보게 되면 사단의 나라라고 그런 단어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집중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에는 온통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도 일괄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를 중요하게 바라보며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모든 내용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13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마태복음에서 또는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 우리가 살펴보았던 침례 요한의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와 너무나도 동일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와 그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나라, 그 바실레이아는 전적으로 구약에 선포된 나라를 기반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지 않는 나라, 로마와 같지 않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지 않는 나라, 중국과 같지 않는 나라,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라고 해도 그들은 항상 영원하지 못했고 끝을 보았던 나라들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는 그 당시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워낙 거대한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마치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의심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를 봤을 때는 그 로마가 망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그런 영원할 것만 같은 나라들은,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은 끝이 있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결코 이 땅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세워질 수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힘에 의해 어떤 장소에 국한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 아침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언제 당신의 나라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짓눌러 버리고 그 어떠한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겠습니까? 언제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로마처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청중들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그곳에 계시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 삶에 항상 왕으로 계시다면 내 삶이 닿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의 삶이 닿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의 삶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내 내면에 내가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내 내면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있다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가 가는 일터마저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주권을 먼저 들이대기보다 주님에게 주권을 드리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분의 생명과 성품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곳, 아무리 절망적인 삶을 내가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자신감이 주님께로부터, 내 왕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 같은 길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내 왕 대신 주님 그 옷자락 하나 붙잡고 가고 있다면 아무리 가시밭 같은 길이라도 가장 향기나는 꽃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신학적이면서도 구원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로마서 강해를 하시면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못하시면 저희는 목회자들은 좋습니다. 또 설교하면 되거든요. 했던 거 또 하면 되고,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 그 동사나 단어를 살펴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영어에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2시간 전에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렇죠?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2시간 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갔습니다. 지금 비는 오지 않지만 그 2시간 전에 내린 비가 내 신발을 다 적셨습니다.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 전에 비가 내렸지만 지금 내 신발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영어 강의를 해서. 그런데 헬라어는요,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쓸 때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이미 시작된 행위가 완성을 향하여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행위가 완성을 향하여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그 시작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행 중인 그 사건 안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고, 아직 그 완성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의 그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덮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고 가는 그런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 속에 임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심이 느껴질 때, 오늘이라는 삶 속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힘이 생길까요? 바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 신앙에 고립되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보면 그것도 한때야. 해봐, 나도 다 해봤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고 더 뜨겁게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때 큰 소리로 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 내가 이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한다라는 것,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국한된 삶, 신앙이 아니라 지금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가까이 우리에게 온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청중에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눈물 콧물 짜면서 그냥 이렇게 막 감정적인 토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처한 상황, 내 삶,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주권을 잡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인 되었습니다. 제가 내 감정의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감정의, 내 삶의, 내 언행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의 왕권을 다시 한번 세워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진짜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드릴 때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님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예수님이 내 안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원망할 수 있으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을 드리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